무슨 일을 해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좋지 못하면 허망해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얼마나 허탄한 마음을 갖겠어요. 시작은 별로였는데 끝이 좋으면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원리는 우리 신앙의 원리 또 구원의 원리와 대단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끝이 좋아야 돼요. 그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날 동안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세상에 고난 많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시련도 많이 있습니다. 잘 참고 견디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너질 수도 있어. 나는 상처 입을 수도 있어. 나는 넘어질 수도 있어.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실패할 수도 있어.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악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시간 이후로 나는 선한 일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았어도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지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으면 조심하게 되고 나를 절제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방종과 태만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무지무지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구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분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당한 숫자의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명목상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견상 신자다 그래요. 외견상 신자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신자죠.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 신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면 일시적으로는 떠나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내가 태만하고 내가 방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많은 시간을 까먹고 나중에 돼가지고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 그 영광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나는 태만하고 방종한 시간들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태만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까 봐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내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경건훈련을 하고 신앙훈련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세상 안에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경건훈련이 있죠. 신앙훈련이 있죠. 주일날 나오시오, 예배드리시오, 기도하시오, 봉사하시오, 전도하시오,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겪어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이렇게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겼고요. 감옥에 들어갔고요. 풍랑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휩쓸려 갈 때도 있었고요. 별별 경우들을 다 당했습니다.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할렐루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다.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해서 그거를 다 참고 그거를 다 견디고 여러분이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주석가 가운데 매튜엘리가 있습니다. 이 매튜엘리는 그 여러 주석가들 가운데 이 영적인 주석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학문적인 이렇게 주석을 잘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시고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렇게 쫙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주석하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은혜파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깊은 영성이 있거든요. 이게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내가 깊이 영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이런 것들을 막 주의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헨리가 그 젊었을 때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요, 집안이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귀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합니까? 그 집안은 명문 귀족인데 헨리네 집안은 별것도 아니고 한미한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그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근본도 모르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내 외동딸을 줄 수가 없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얼마간 있다가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람은 근본도 좀 부족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돼요. 내 가문이 어떤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나의 환경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마침내 들어가야 될 곳은 알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일을 다 경험해도 내가 마침내 가야 될 곳, 그곳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 동안에는 여러분 병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시련을 만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갈 바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곳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내내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셀 견, 참을 인 이런 거잖아요. 굳을 견, 참을 인 이렇게도 되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끌 견, 하나님께 나를 끌 견, 당길 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당기신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잘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당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견인이 가지고 있는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이 제일 좋으신가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요 세 가지에서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식을 바쳐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워.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의 순결성을 시험한다면 나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은 굉장히 또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냥 애써가지고 파는 우물을 빼앗아가면 또 빼앗기고, 또 열심히 파면 또 빼앗기면 또 빼앗기는 거고, 그거 몇 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빼앗길 때마다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웠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빼앗기면 또 빼앗기고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우물을 파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3번까지는 참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 3번은 참을 것 같아. 근데 4번째는 가가지고 멱살 잡으실 분이 제가 볼 때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장담할 길이 없어요. 3번까지는 잘 참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경쟁하고, 또 자기 쌍둥이 형제하고 태어날 때도 발목 잡고 태어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형보다 내가 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무려 20년 동안을 일하지 않습니까? 7년은 레아를 얻기 위해서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7년을 일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시 또 7년을 더 일하고,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나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부자가 됐지만 어떻습니까? 욕심꾸러기이고 시기와 질투도 많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한계도 많이 있고 영악하고,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과도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이것이 늘 이렇게 고민이에요. 질문이에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디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사야 43장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이, 너는 야곱처럼 허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키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진리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고장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 조금이라도 굴러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시동도 안 켜지고 굴러가지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보다도 더 빨리 누가 오냐면 견인차가 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와요. 달려와요. 삐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견인차나 이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바가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험회사한테 전화를 딱 해가지고 보험회사가 알려주는 견인차를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 카센터에 딱 가가지고, 대명 카센터 거기 딱 가가지고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그 고쳐가지고 나오면 다시 차가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달려나가다가 언젠가는 고장이 나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고 살아갈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멈춰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영원한 보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견인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카센터인 덕천교회로 인도하셔서 살아갈 용기가 나게 하시고 살아갈 힘이 생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신다, 나를 당겨주신다. 이거를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망가지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끌고 가십니다. 나를 당겨주십니다. 이걸 언제나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내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시작했다면 내 구원은요, 선행 좀 잘하고 공로가 있을 때는 구원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내가 만약에 선행도 잘 못하고 내 행실에 좀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나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구원의 시작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나를 고치고 나를 바르게 하고, 할렐루야, 나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련한 절대적인 진리가 8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되었다. 4번째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또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나를 견인하여 주신다. 마지막에는 그 영화, 그 거룩한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처럼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다 인생의 비밀이 있고 역사의 모든 비밀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집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해가는 거룩한 집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곧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은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 구원이 중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항해할 때도 이렇게 영국 해협으로 배가 이렇게 항해하고 있었는데, 선장이 위에서 보니까 배가 이상하게 자기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게 조금 곁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갑판장이나 조타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조금 배가 이렇게 항로를 벗어난 것 같다 그래, 틀림없는데, 그때 조사를 다 해보니까 0.5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는 0.5도가 모르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처음에 어긋난 길로 갈 때는 이게 몰라요. 근데 점점점 나가다 보면 0.5도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큰 격차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틀림없으신 하나님,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성령 안에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우리를 틀어주시고, 때로는 깨우치지 못하면 혼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구원의 길로 가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잘 참으세요.
잘 견디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끌어당기신다. 이게 나를 지금 끌어당기신다. 그러므로 내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